28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합독 맞추어서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아멘. 오늘 아침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또 못 본 얼굴들 아름다운데 서로 한번 쳐다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옷 입은 걸 보니까 이제 한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좀. 또 새벽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8장 말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성소에 들어갈 기구들 이런 등등 계속 성막과 성소에 대한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성소 뜰에 배치될 기구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이 중간에 보니까 오늘 28장에 보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의 모양과 그들을 제사장으로 임직하는 위임 규례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성막의 안에 물건들 뭐 만들고 어떻게 하라고 하더니 갑자기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중간에 탁 튀어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시는 표시로 종들을 꼭 사용하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주관하고 이 일을 리더해야 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중요함을 중간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제사장의 옷은 그 흉패, 또 에봇, 겉옷, 그리고 반포 속옷, 관, 그리고 띠, 그리고 성패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은 두 가지 사실을 나타내는데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제사장 직분의 거룩성과 위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권위를 부여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제사장에 대한 제사장의 옷에 대한 뜻을 우리가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28장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을 지명하셨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지명하여 세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지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로서 또 판결하는 재판관으로서 다시 말하면 정치와 종교 양면성을 모세가 다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직분을 분명히 구분할 때가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자녀들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케 하신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자녀에게는 그 직분이 없고 아론의 자손들, 아론의 가계에 그 직분을 주셨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것이다. 우리는 쭉 내려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세의 거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4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 불러가지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때 모세가 뭐라는가? 자신의 입술이 둔한 자라고 나는 입술이 둔해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몇 번 그랬냐면 4번씩이나 모세가 거절을 했습니다. 4번을.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의 거절에 노를 바라시면서 정 그렇다면은 내 아론과 함께 가서 내 형 아론을 대언자로 삼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아론을 붙여가지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던 그런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가문보다는 아론의 가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내렸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론의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때문에. 그는 그동안 형으로서 동생을 섬기는 일에 충실해 왔어요. 형인데도 불구하고 동생이 하라는 대로 동생을 섬기면서 동생을 쫙 높였죠. 계속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는 날이 오게 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가 아니면은 누구든지 스스로 이 영예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스스로 이것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제사장은 아론의 가문에서 계승됐다 하는 것. 의식의 거룩함이 계승되는 것이 축복이듯이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계승되는 것은 이 세상 어떤 축복보다도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계승시키려 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계승시키려는 성도가 되는 것이 훨씬 우리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참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만은 그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믿음 생활 하시면서 다른 거는 뭐 적당히 넘어가도 신앙생활 하는 거는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뭐 많은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으니까 유산을 물려받지 못했지만 신앙의 유산이 그렇게도 중요했다 하는 것을 지금 스스로 느끼고 저 역시 그것을 실천하기를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 신앙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가문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계속 이어간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먼 장래의 일들, 후세들을 자꾸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 우리 1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특히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게 오늘 현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나이 들어서 1세들이 다 떠나면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이것을 끌어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후세대에 대한 이런 걱정과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로 우리는 이 신앙의 계대, 신앙을 계승해 주는 것, 물려주는 것, 이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역사든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신앙의 제사장의 계승은 아론의 가문에서 쭉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론이 동생을 섬기면서 얼마나 그 많은
역사 속에 일을 해왔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연결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반짝 빛나다가 끝나는 이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계속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 그랬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천대까지. 천대까지. 이 복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다 적용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2절을 보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지정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영화로움과 아름다움. 이걸 위해서 제사장의 의복을 지정했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기 때문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의 의복을 위해서 최고의 배려를 했어요. 먼저 보니까 가장 값비싼 재료를 가지고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 당시에 최고의 고급이고 값나가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최고의 것으로 만들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우수한 기술자들이 짓도록 만들었다. 3절에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 지혜 있는 자, 곧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진 자들이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걸 만들게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직분의 위엄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여나 성직을 경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직을 경멸해서는 안 돼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성의를 영화롭게 우리가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직을 경멸해서는 안 돼요. 오늘날 이 시대에 부끄러운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처음에 미국 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비행기 안에서 목사가 됐어요. 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뭐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냥 안수해가지고 목사를 만들었다. 뭐 별별 일들이 이민사회에 막 떠돌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목회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이 직분의 성직에 대한 잘못된 이런 자행자제가 되었더니 잘못되었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게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직을 경멸하거나 성직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장엄하게 위험하게 보이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한 경외감에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제사장의 외적인 장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직자에 주어진 외적인 직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돼요. 물론 부족함이 있고 물론 잘못됨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게 만들 것이고 오늘날 신자들이 성직자의 내면적인 면을 평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것. 지명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직분 자체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존경할 때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 된다고 하는 걸 오늘 이 구약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흠 없으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올바로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 사람 자체도 드리는 제물 자체도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 자체도 하나님 그렇게 구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의 의복은 겉단장이 아니라, 그래서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옷단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옷단장.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깨끗하고 좋은 것 갖다 붙이고 입고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구원의 옷단장으로 나가야 된다. 부름받은 종들,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옷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흠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결한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 그 예배,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고 드려짐에 우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적당하게. 예수님 없는 형식적인 거, 껍데기만 우리가 가지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옷단장을 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직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는 거룩한 옷은 6가지를 입게 했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라.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 간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에 이렇게 6가지 옷을 입게 한 것은 예배의 자세를 의미한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세. 준비성을 먼저 의미하고 있는 준비성. 그러니까 예배는 준비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성.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의 예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늘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진실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사장을 구별해가지고 모든 것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제일 좋은 것으로 구별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예복을 준비치 않고 오자 주인이 왜 의복을 줬는데 이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아무 말 없이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초청장을 보낼 때에, 잔치에 초청장을 보낼 때는 예복도 함께 보냈다 그럽니다. 이것은 주인의 배려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입고 왔느냐? 줬는데 왜 입지 않고 왔느냐? 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예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의의 옷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데 그렇게 보내주셨는데도 입지 않으니까 유구무원이라는 거예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주님의 잔치에는 그 의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늘 우리는 생명 넘치는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의의 옷이 아니면은 부끄러움을 우리는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의의 옷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떠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고 영원히 경배해야 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주신 것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의 결론을 우리 스스로가 적용해서 만들어 본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떠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영원히 찬송할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이 저물면은 이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날이 저물면은 집에 들어가든지 날이 저물면은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단계. 찰스 가브리엘 목사님이 1916년에 자기 아들이 소집 영장을 받고 프랑스 전선으로 전쟁을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 제가 만일 돌아오지 못하면은 저 영원한 집, 이 세상을 위해서 결코 열려있지 않는 그곳, 저 영원한 집, 거기서 우리 만납시다. 야, 멋진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그 아들을 잘 키웠는지. 전쟁에 가면 대부분이 죽었대요. 저 영원한 집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대견스럽고 아버지 믿음보다 아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저 영원한 집이 있을까?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때의 머릿속에 그냥 확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아버지 가브리엘은 아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은 영광 중에 나아가리. 막 천국이 그 앞에 쫙 비치는 것 같더래요. 아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잡한 일들을 주셨는데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 다 정리해 주셨잖아요. 흉패 안 달아뒀대요. 제가 여기 올라올 때 안 달아뒀대요. 주님의 의의 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의의 옷을.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같이 다 연약한 인생이에요. 깨어질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로버트 그랜트 목사님이 34살 때 시편 104편을 통해 가지고 아주 멋진 찬송시를 우리에게 남겨줬잖아요. 이분은 원래 로버트 그랜트라는 사람은 영국의 정치가이면서도 신이었던 사람입니다. 34살에 영국 사회를 아주 굉장히 대표적으로 리더십을 가졌던 자. 시편 104편을 읽으면서 그 104편 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예배용 찬송의 표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찬송의 제일 표준이 오늘 아침에 불렀던 31장 찬송입니다. 시편 104편의 내용이죠.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4절 가사를 보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으라. 질그릇같이 우리가 깨질 인생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강건해지고 창조주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 자비는 영원히 변함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 놀라운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은 이 영원함을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이 저물어도 걱정할 것도 없고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걱정할 것도 없고 이 주님 의지하면서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 계절에 우리 주님하고 교제 많이 하시고 주님 없는 그런 성탄, 주인공 없는 성탄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기쁨으로 남은 생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